네, 오늘 본질과 변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한 장소를 놓고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싶은데요. 하나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경기도 용인에서 고기리 막국수라는 식당을 영업하는 김윤정 대표라는 분입니다. 혹시 고기리 막국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들어보시지 못해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리 막국수라는 그 식당이 유명해지면서 이 시장에 들기름 막국수가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유래가 이 사장님이 고기리 막국수라는 식당을 통해서 들기름 막국수를 좀 많이 팔고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났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 사장님은 남편과 함께 막국수집을 영업하는데요. 하루에 한 1,000명, 1,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가게를, 이 식당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를 방문한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여기가 되게 몫이 좋은 자리에 있겠구나, 또는 엄청 넓고 큰 그런 매장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있는 이 지역은 경기도 용인에서도 좀 상당히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식당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게 사장님이 추구하는 것은 좋은 입지, 또 화려한 인테리어, 또 뭐 차별화 있는 어떤 상품들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이분은 이 가게를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자신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게를 영업하고 또 손님을 대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손님에게 최고의 상품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세세하게 살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의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을 만한 감정들은 읽어내고, 또 성인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캐치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이 이 식당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부터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자신의 가게를 방문하는 모든 시간의 과정들이 즐거움이 되도록 그분은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가게를 영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는 큰 매출을 올리기보다는 손님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가게를 찾을 수 있을지, 그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은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게에 보면 더 많은 손님들, 하루에 1,000명, 1,500명 찾아오면 이 교회로 친다면 더 많은 식탁과 테이블을 둘 수도 있는데, 손님들이 또 여유로운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식탁을 설치하고, 또 직원들이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놔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위에 종종 살펴볼 수 있는 성공한 많은 가게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름이 나고 성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게를 확장하죠. 그리고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비슷한 이름의 가게들이 전국 각지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그 가게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좋아하던 맛과 서비스는 사라지고 이제 그 이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가게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2번, 3번 찾아가다가 내가 알던 그 가게와 달라서 더 이상 발길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순간, 변질된 순간 이 사람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쉽게 알고 또 말씀을 많이 익혀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익숙하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혹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뒤에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한 그 뒤에 30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시기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를 지나고 우리는 사무엘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초반부에도 여전히 사사시대 말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도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17장 6절과 같은 말로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또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어둡고 캄캄함, 암흑 같은 시대가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상 이 초반부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후반부를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조차 무질서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도덕이 실종된 그러한 정말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조차 본질을 잊어버리고 변질되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제사장 가문의 변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을 솥에 삶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을 갈고리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고기를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솥에 나오는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아예 생고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있는 그 고기를 자신이 맛있는 부위들을 챙겨서 가져가는 것이죠. 마치 헝금함에 손을 집어넣어서 돈을 가져가듯 자신의 멋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그것을 챙기는 모습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악은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은 성막 문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원래 성막 문 앞에는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것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그 관계인 제사장 가문 또한 이미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있는 상태가 지금 이 사사시대 또 사무엘상 초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함께 영원히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먼저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가문인 그 사람들이 먼저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절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서로 저희 같이 약속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온전히 잘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그 약속,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기하시고 이제 심판을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끝까지 없애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31장 후반부를 계속 보면 엘리 가문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론 가문의 제사장이 엘리를 끝으로 이제 끝이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 부패하고 변질된 제사장 가문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려지게 될 것을 말씀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행한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지만 그들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일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이 라틴어를 모두들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뭐뭐 앞에서라는 코람과 그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데우스가 결합된 단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종교개혁가 칼빈이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좌우명과 같이 새겼던 그 단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부패가 극에 달했던 16세기 이 종교개혁가들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했던 그들의 결단의 표현이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는 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물건들을 훔치고 또 자신의 욕망대로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두 번째 잘못은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반복되는 죄와 불순종을 통해서 엘리를 통해서 그 자신의 죄를 지적하긴 합니다. 너희들 잘못됐으니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듣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소리만 들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목소리,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목소리, 죄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죄를 따르게 되며 그 결과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가 항상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변질되고 부패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변질되고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 삶이 쉽게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와서 그 168시간 중에 1시간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외우고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쉽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주일날 와서 주일날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1998년도에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더 많았던 것에 비해서 2012년을 지나면서 비종교인이 종교인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종교인의 비율이 30%대로 진입했습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이 추세는 낮아지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젊은 층에게 더욱더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종교를 가지지 않는 그 비율이 더욱더 높습니다. 결국 이런 통계가 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적 어떤 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신의 존재,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믿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내 삶을 개척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어떠한 신에 대한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가 강화되면서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말들을 한 번씩 저도 TV를 보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쁜 짓 하면 천벌 받는다. 이런 얘기 예전에 좀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런 얘기 잘 하지도 않고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기에, 세상 사람 느끼기에 신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며 그들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도 MZ세대지만 이 MZ세대를 대표하는 요즘 재미있는 어떤 패러디와 풍자한 어떤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요즘에 회사에 이제 젊은 신입사원들이 들어가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묻는다고 합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시키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제가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것은 제가 뭐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부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묻는다라는 건 아니고요. 요즘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성향이 더 개인주의화되고 내 것만 잘 챙기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더욱더 많다라는 거죠. 남을 돌아보기보다는 나의 것을 챙기며 나만 이 세상에 잘 살아있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닌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현상들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나에게 중요한 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그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내 것만 챙기는 경향들이 혹시 우리 안에는,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혹시 우리 안에는,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거죠. 사회의 분위기를 따라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꺾을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우리 사사시대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 시대를 사사시대와 비슷하다 또는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보는 이 사사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사사들, 제사장들 또한 이 타락한, 이 부패한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심판하고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 버리시려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아직 등불을 끄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둠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는 여전히 등불이 켜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등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기 때문에 바깥은 칠흑같이 어둡고 너무나 타락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도 성소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이 세상에 빛과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등대가 길을 잃은 이 배들을 비춰주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이 교회가 빛을 내면 그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조차도 말씀으로 등불을 켜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본질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오늘 사무엘을 세우셔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은 십계명에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웃,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며 또 그들에게 함께 섬기며 자신의 것을 나눠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나 혼자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무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무엘을 세우시려고 계획하시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3장에 잘 나타나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은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것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다가가 자신을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부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또 누워있는데 또 음성이 들리길래 다시 한번 엘리 제사장에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또 자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뒤에 엘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의 그 부르심을 들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래 같으면 엘리 제사장
또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 두 명, 그 제사장과 두 아들이 아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변질되었지만 본질을 향해 나아갔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의 등불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일하실 것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본질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물질로,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한 어떤 폭발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믿고 우리는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 또 모세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때로는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공동체 시간에 나눔을 할 때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같은 본문을 설교를 듣고 함께 나눔을 했는데 각자 적용하는 부분들이 또 나누는 부분들이 다른 것들을 느끼신 적이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각자 적합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들을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또 말씀을 묵상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그 길을 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붙든 뒤에 180도 달라지게 된 거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열심히 달려나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의 시작은 말씀을 붙드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신앙심이 좋았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를 바랬지만 이 어거스틴은 생각보다 많이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밀라도에서 함브로스라는 이 주교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강력한 감동을 받아 성경을 펴서 읽게 되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의 삶이 말씀을 붙들고 완전히 변하게 되어서 그는 이 신학자로서 방대한 저서를 적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성배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점은 이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와 비슷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시대의 발전이 너무나 빠르고 또 급격해서 좋아 보이지만 이 시대는 과학은 발달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병은 더욱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편리해지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쉽게 보급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뭔가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쉽게 말씀을 읽을 것 같았는데 이 편리성이 우리한테 보급되다 보니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마음이 힘드니까 좀 더 우리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거나 또 내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편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그 화려한 세상이 주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마음을 빼앗겨 우리 계속 그 안에서 헤엄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만 말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동하는 중간에 또 아침에 일어났다 자고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항상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혔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붙들고 자라가며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정성으로 전심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또 시기 질투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 그 변화를 따라가기조차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에 있는 시중의 책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답을 주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이 세상의 빠른 기류에 좀 역행해서
좀 천천히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가르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도 아니고 편안함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 붙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본질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멈춰 있으면 변질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이 시대의 사무엘로 성도 여러분들이 세워질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